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 작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소설인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분은 인간종합병원으로 병상에서 수십 년을 누워서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달라지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으며 자기에게 있는 이 엄청난 질병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며 그런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때로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문장력이 살아나게 되었고 드디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대부분 여름이 되면 빨리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막상 겨울이 되게 되면 다시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환경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는 낮도 필요하지만 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밤을 어둡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내일을 위한 휴식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왕따가 되게 되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내가 메이저 그룹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하게 묵상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 혹시라도 실직을 당하게 되면 그때를 고통의 밤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휴식기간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하며 여러 날 밤잠을 못 이루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정신없는 소리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흘만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시행하게 되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도둑질 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또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는 말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바울 선생은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기를 평생에 그를 괴롭혔던 가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 가졌던 가시라고 불렀던 그 질병은 어떤 병이었을까?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주경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대체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질이라는 병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을 보게 되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입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에 그가 강력한 예수님의 빛 앞에 그 눈이 장님과 같이 되어졌고
이제 또 그가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후에도 시력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안질이라고 하는 이 병보다는 간질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질이라는 병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더 안 좋은 말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고개가 180도로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을 물면서 그렇게 기절을 하는 상태가 되면 제 생각에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별로 교회에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이나 우리나라의 침례교단에도 유명한 김정한 목사 같은 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기절 상태에 들어가고 거품을 물면서 그렇게 간질 증세를 보이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은 초점을 잃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손발은 사시나무처럼 떨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바울 선생은 대단한 자존감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에 몇 개밖에 없다고 추정되어지는 대학을 졸업했던 다소대학을 졸업했던 분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이 바울 선생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했던 이 제자에게 왜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가시를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이유를 댄다고 하면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보고 있는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정말로 아주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간 놀라운 체험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가운데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입신 체험을 하든지 여러분들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든지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마도 유초등부를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 정도를 다니던 무렵에는 우리나라 성도님들 가운데서 기도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의 기도원들 중에 제일 유명한 좋은 동네가 어디냐면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요 용문산 기도원을 교회의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1동이 아마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 한 10명 이상의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용문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마 상당히 길게 기도를 하고 오셨어요. 오신 그분들이 교회에서 다 자기가 다니던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시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방언할 줄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교회가 장로교 통합 측에 아주 경건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 그런 교회니까 물론 그런 거 방언 같은 은사를 인정도 안 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는데 가만히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들이 보니까 이번에 용문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 은사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왔는데 용문산 기도원에서 만난 강사가 이야기하기를 방언도 할 줄 모르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당신은 아무래도 가짜 목사가 틀림없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10명이나 되는 집사님들이 올라와 가지고 목사님의 멱살을 붙들고 내려오는 걸 제가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언의 그 은사들 가운데서 쭉 여러 가지 은사가 쭉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예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가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한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 며칠 갔다고 와서 방언 은사 받았다라고 목사님을 함부로 공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사 가운데서 만나는 가시와 같은 것들은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시가 없었더라고 하면 이 바울과 같은 분은 얼마나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세계에서 그 당시 한 3개, 4개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다소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율법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에서 수제자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통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가시를 통해 심령이 가난해지는 체험은 은혜 받는 자의 필수적인 코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발자국이 내 자신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성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면 지성과 의지는 더 아름답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의 역사는 역사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한 움큼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리듯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한 사람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에게 이와 같은 가시를 주신 이유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신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라고 하나님은 인생의 가시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그 어려움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새롭게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 LA,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이 도시 지역에는 가끔씩 지진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진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그날따라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주일 출석 인원이 많아지고 기도 소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LA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은 가끔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게는 흔들지 마시고 가끔은 좀 흔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평안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가끔씩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로 흔들어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그야말로 마음이 정신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복된 인생으로 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결말은 불행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서양 영화 가운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행을 그린 영화라고 알려져 있는데,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의 동쪽은 에덴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그 인생과 가정에 행복이 주어진다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에덴의 동쪽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들이 에덴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인생의 가시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대단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 문제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때로 적절한 짐을 지어주시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정글로 들어가게 될 때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정글로 들어가기 위하여 건너려고 하는 시내에 물이 한참 불고 물살이 세게 흘러서 몸의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이 건너는 것을 포기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참으로 그 시내 건너편에 원주민들이 시내가로 다가오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통만한 큰 돌을 주워 가지고 어깨에 걸친 후에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로 시내가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생각하기를 왜 저렇게 큰 돌을 어깨에 지고 위험한 행동을 할까?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 원주민들이 모두 무사히 시내를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도 따라서 큰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큰 물살이 센 물살 속에서도 몸의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자신도 무사히 시내를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그 돌이 생명을 지켜주는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가?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우뚝 서게 하고 결국 더욱 큰 영혼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얹혀진 짐을 내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머니는 약할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는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이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성도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항상 기도를 앞세워 살아가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는 믿음은 은혜가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남의 병을 잘 고치는 그가 병에 시달리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의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하게 만드는 요사로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속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을 볼 수 있는데,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물결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가사가 있는 찬송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큰 약점이 있으면 고민도 되지만 결국은 그 약점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약한 때가 오히려 강한 때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시를 제거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그 가시를 극복하고 더 큰 은혜의 세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더 좋은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해야 커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중한 존재에게 쓰임을 받으면 그 존재 가치가 더욱 커지게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인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극복의 최대 비결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 현재 상황에서 먼저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경제공황 때에 한 은행장이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낙심하여 자기 친구에게 말하기를, 존, 나는 철저히 망했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됐는가? 아니. 죽을 병에 걸렸는가? 아니. 자네 아내가 도망을 갔는가? 아니. 애들은 괜찮은가? 애들은 오히려 담담하다네. 그렇게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의 친구, 존이 낙심한 친구, 은행장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짐, 무엇이 철저히 망한 것인가? 자네는 오직 돈만 잃었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잃어버려서 속이 상한 상태에 계십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끝났다라는 절망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없는 것과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멈추어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남은 것들을 생각하며 찬송과 감사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감사를 체질하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날씨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에 대한 전천후 감사는 감사 훈련의 가장 기본 코스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아마도 두 번째로는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다가 보면 감사하기 힘들 때도 생기겠지만 그때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가 지금은 연약해도 저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식들을 보고 감사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두 사람이 결혼했겠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가면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그러면 두 사람 배우자 간에는 전우애가 싹 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전우와 같은 심정으로 두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나이가 한 70 좀 넘으면 남편은 부인을 생각할 때, 부인은 남편을 생각할 때에 아이고 불쌍한 사람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남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아니면 저 인간을 누가 밥이라도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들도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저 사람을 안 챙겨주면 저 사람이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씩 가다가 우리 집 사람을 생각해보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별로 잘나지도 못한 시골 촌 사람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평생토록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저 사람 호강시켜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 때문에 속이 상해 그런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병으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도, 날씨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 생각을 할 때도 그렇게 늘 그런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정용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원주민 동네에서 어렵게 사역을 하며 어른들과 또 어린아이들 합쳐서 800여 명이 예배하는 큰 원주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로 건물을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 천막을 대강 비만 가릴 수 있는 천막을 쳐놓고 800명 교인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해 갑자기 태풍이 불어 닥치면서 천막 예배당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이 정윤교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겨우 천막 하나밖에 세울 수가 없어서 천막 세워놓고 800명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태풍이 워낙 덮쳐서 이것을 다 때려부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원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몇 푼도 없었는데 이 선교사님과 온 교회 800명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참으로 이 선교사님을 전혀 후원하지 않았던 그런 후원단체들이, 많은 필리핀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 교회를 후원해 가지고 마침내 800명을 수용하는 대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보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인생을 가리켜 우연히 생긴 로또 복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많고 남 탓도 자르는 사람이 됩니다. 삶은 힘들어지고 대인관계도 나빠지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인생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은혜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삶이 즐거워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시와 실패가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와 실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그 가시와 실패를 잘 요리하고, 가시와 실패의 이면에 있는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최대한 잘 살려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인물이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겸손과 성실로 자기 본분을 잃지 아니함으로 큰 축복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만날 때, 참으로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실패할 수 없던 상황에 도달할 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왜 생겼는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사업장이나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약점,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올려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